오늘 말씀 제목이 세상은 의인을 고대한다. 우리 청년의 멤버들이 이 세상에서 고대하는 의인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과 요절 말씀에 상당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28장이 다른 장보다 요절 잡기가 쉽지 않고 내용 흐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보니까 12절로 잡아야 되겠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 1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 어둡고 불편한 세상 속에서 주님은 의인을 찾으시고 또 의인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28장과 29장 말씀은 개인이 형통하고 나라가 장구해지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정치가들은 나라의 번영을 위해 밤낮으로 고심하겠죠. 이 잠언을 집대성한 히스기야 왕도 남유다의 번영을 가져오는 길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잠언의 모든 장이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사망의 길, 생명의 길, 악인과 의인을 대조해서 설명하는데 오늘 28장은 의인과 악인을 더 선명하게 부각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보기에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첫째, 하나님께 달렸고 둘째는 의인이 많이 일어나느냐에 달렸습니다. 지금 세계가 난립니다. 그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는데 또 이스라엘과 이란도 있고 하여튼 세계가 말이 아닙니다. 정말 세상은 의인을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좋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여기 되면은 영어 번역본을 여기 두 분한테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악인과 의인의 위상이 어떠한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말씀합니다. 악인은 아주 영악하기 때문에 세상을 능수능란하게 잘 헤치며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실상은 도망자다 이렇게 말해요. 피하고 숨고 도망치는 것이 악인의 현실이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 나는데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동산나무에 숨었습니다. 도망자가 된 거죠. 그리고 4장의 가인도 생각이 나는데요. 그는 시기심과 미움으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가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이런 토로를 하죠. 주께서 나를 쫓아내시면 내가 땅에서 피하며 도망치는 자가 되리니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도망치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도망자로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들 것이라며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악인은 이처럼 아무도 쫓아오지 않지만 죄책감으로 도망치는 삶을 삽니다. 단잠을 잘 수 없습니다. 어떤 한 연구원이 이런 조사를 했다고 그러죠. 무작위적으로 당신이 한 일이 발각되었으니 빨리 도망치라 하는 내용을 전송하니
실제 많은 사람이 허둥지둥대며 돈을 인출하고 집을 내놓고 이메일과 전화 기록을 삭제하였다고 하죠. 부자로 살더라도 악인의 마음엔 쉼과 평화가 없습니다. 그것이 악인이 치러야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가난할 수도 있고 권력이나 명성과 동떨어진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건강이나 부나 권력에 달린 게 아니고 내가 의인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렸습니다. 거기서 권위와 권세가 생겨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돕거나 메시지를 전하거나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지만 계속 불의를 저지르며 악을 쫓아간다면 그 삶에 힘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런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망치는 악인이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잠언은 의인과 악인을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그것과 연결해서 설명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악인은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라고 말해요. 3절 보십시오.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3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라고 말해요. 부자만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게 아니고 같은 가난한 자가 같은 가난한 자를 학대합니다. 동족의 처지를 잘 알만한 사람이 더합니다. 어쨌든 악인은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 그 입장에 대한 배려가 없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란 개념이 없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의 마음이 없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의 삶을 각각 어떻게 처리하실까? 그들의 종국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도 잠언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또 재미있는 말씀이 8절에 있죠.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악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고대 평균 이자율이 30%였다고 그래요. 지금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예, 대출받은 은행과 다르겠죠. 예, 제가 알기로 보통 한 3에서 7 사이에 양호하신 분들, 신불자는 그것도 안 되겠죠. 아마 다 12, 15 넘어가게 될 겁니다. 예, 30%였다고 그래요. 이렇게 고리대금을 취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연 그런 사람이 재벌이 될까? 그렇게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재산을 저축하는 행위다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법이 있나? 악착같이 돈을 긁어 모았는데 그 돈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의 주머니로, 통장으로 쏙 들어간다. 이렇게 말해요. 말씀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부의 이동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잠언은 부자를 두둔하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도 절대 두둔하지 않습니다. 잠언이 두둔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네,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을 두둔합니다.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어떻게 상대하느냐에 따라 의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도 있어요. 영원한 상을 받을 수도 있고 영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종말의 때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 그 가난한 자에게 냉수 한 사발이라도 대접했는가 안 했는가에 따라 영생과 영벌을 가른다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의인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의인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가 드리는 기도도 가증한 것이 된다라고 구절에 말씀해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종교적 열심이 있어요. 밤을 새워 열심히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말씀에 도저히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러 가지 않으면서 자기 얘기만 주야장창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막 호소를 합니다. 그 때를 쓰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우리도 들어야죠. 우리 대화할 때 가장 대화하기 싫은 사람이 누구예요? 상대방 얘기는 안 듣고 내 얘기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모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왕따를 시키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도 인격적 관계잖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죠. 그리고 내가 알아야죠. 안 하고 기도하는 건 가증하다. 내가 하나님과 상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일방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면 내가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는지 그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 자신을 어떻게 여기느냐, 생각하느냐에서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보면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고 말해요. 뭐 자기가 잘해서 부자가 되었으니 자기가 잘났다는 생각 들었겠죠. 그렇지만 우리 앞에서도 살펴본 적이 있어요.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어떤 미련한 자보다 희망이 없는 자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라고 26장에서 살펴봤어요. 의인은 가난해도 자기를 살펴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떤 죄성을 가졌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지 알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 이제 12절을 보겠습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의인이 세상에 나타나면 온 세상이 기뻐하며 만세를 외치지만 만일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이 다 숨는다. 그 말이에요. 숨는다 하는 것은 이때가 지나가기만을 바란다. 그런 의미죠. 세상은 의인이 나타나서 세상을 정화하고 새롭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무슨 홍길동이나 원탁의 기사처럼 그런 사람을 기다리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란 말인가? 그런 말 아닙니다. 자,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사실은 의인으로 살아가는 원칙이 있어요.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악인은 자기의 죄를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가능한 한 나의 죄가 알려지지 않고 내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 이미지 메이킹 잘하고 나의 좋은 점, 장점만 잘 보여야 인생이 형통할까요?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악인의 생각입니다. 의인은 반대예요. 그런다고 내가 형통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 형통은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이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절대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자복합니다.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매우 수치스러울 수 있지만 지금 수치를 겪는 것이 나중에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압니다.
그 예가 성경에 나오죠. 사울과 다윗 좋은 예입니다. 사울은 불순종이란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온갖 변명을 다 댔어요. 그러면서 백성들 앞에서 수치스럽게 되길 원치 않아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백성들 앞에서 말하는 자신을 높여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신앙보다 자기 체면과 위신을 세우는 데 몰두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에 비해 다윗은 어땠어요?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전대미문의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두 죄를 단순 비교한다면 다윗의 죄가 말할 수 없이 더 크죠. 그러나 그는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을 때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실직고했죠. 죄에 따른 충격과 아픔을 감당하고자 결심했고 평생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평생 그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연결되어 영원히 견고한 나라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릴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더 커지고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마음은 더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면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말씀하는데요. 악인의 마지막은 재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19절을 보면 의인은 자기 토지를 경작하여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남의 토지를 탐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소홀히 하면서 방탕하게 살지도 않습니다. 삶의 풍성함은 내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잘 가꾸는 데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악인은요, 방탕하게 삽니다. 내게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속히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만 많습니다. 20절에서 보면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이 속히 하고자 하는 거, 잠언은 무엇이든 속히 하는 거 안 좋게 말씀하죠. 말도 급하게 하는 거 안 좋다고 그러고, 행동도 급하게 하는 거 안 좋다고 하고, 감정도 급하게 표현하는 거 안 좋다라고 말해요. 돈을 버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속히 부하고자 할 때 편법과 거짓이 동원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눈먼 욕심으로 재물을 얻기 위해만 급급하면 반드시 빈궁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2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24절을 보면요, 재물에 눈이 멀면 어떻게 되느냐,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기까지 한다라고 말해요. 부모 재산이 어차피 뭐 나한테 올 것인데 하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선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잠언은 그런 식으로 사는 자는 멸망받을 놈이라고 말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선을 지켜야 되고 성급한 재물 욕심 때문에 선을 넘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재물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잘 일으킵니다. 이에 비해 의인은 선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을 기다립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런 사람이 마침내 풍족하게 된다고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거 26절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라고. 그럼 뭘 믿는 거냐? 자기의 마음을 믿는다는 건 나의 선량함을 의지합니다. 나의 양심을 믿습니다. 나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잠언은 그런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악인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만 악인이 아니고요,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도 악인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누더기 옷과 같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했습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죠? 뭐 홍길동이나 임꺽정이나 비레름 텔이나 슈퍼맨이나 배트맨 같은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이런 사람이구나. 자, 28절 마지막을 보시면 세상이 악인 때문에 고통하고 있으며 세상은 의인의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여운을 주면서 28장을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12절과 비슷하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가 의인인가? 자기를 살펴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성이 많은 사람인지 자기를 통찰할 줄 아는 사람이 의인의 첫 번째 조건이 있죠. 그래서 자기를 절대 믿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자복하고 버립니다. 결코 내 얘기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무시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며 구제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귀하게 여기며 선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부를 몰아주시기도 하고 풍부하게 해주시기도 하고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사자같이 담대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의 손에 나라를 맡기셔서 장구하게 하십니다. 악인들로 고통받는 이 세상이 이런 의인들을 통해서 살아나도록 역사하십니다. 정말 이 지금의 어두운 세상을 볼 때 의인이 필요하고 우리가 어떤 의인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세상이 탄식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일까 악인일까? 여러분은 의인이세요? 악인이세요? 담대하게 말씀하시네. 사실 의인과 악인은 누구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 살아가는 두 모습입니다. 영원히 악인으로만 살다 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의인으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기다리고 세상이 필요로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의인들로 우리가 매일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인들을 계속해서 제자로 세워내는 우리 대학로 교회가 되고 그런 시간이 또한 이번 여름 수양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이 정말 의인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의인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것을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슈퍼맨이나 배트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나를 통찰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가진 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지키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언이 가르쳐 주신 그 교훈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